제가 설교하게 될 때는 지금 수요일 날 욥기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설교를 딴 거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연속성 때문에 제가 금요일 날 설교를 하게 되면 수요일 날 설교를 제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연결지어서 하려고 제가 욥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오늘 11장 우리가 할 차례인데 내용이 뭐지? 그런 분들은 수요 예배를 안 나오시는 분들인데 그게 괜찮아요. 오늘 본문은 욥이 당한 고난에 세 친구가 위로를 하러 왔는데 세 친구가 일주일 동안은 욥 곁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욥 손 잡아주고 욥의 고통을 나누었죠. 그러다가 사람은 꼭 훈수두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도와준다고 이제 한마디씩 거두는데 그게 욥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한마디씩 던지는데 욥을 아주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경험한 경험을 근거로 해서 욥에게 자꾸 충고를 하려고 했고 교회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거나 나이 많으면 자꾸 자신의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새로 막 시집 온 며느리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자꾸 강조하려니까 며느리가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 어떤 때인데요. 그러니까 경험을 근거로 자꾸 얘기를 했고 욥은 그 말에 반박을 하고 또 빌닷은 경험 그리고 전통이죠. 그 다음에 전통을 근거로 해서 자꾸 욥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죠. 욥은 또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계속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교리를 근거해서 욥을 몰아세우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이 드디어 소발의 첫 번째 말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소발은 교리를 들먹이면서 욥을 향하여 윽박지르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말들이 한 3번 정도 사이클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욥에 대해서 얘기하고 욥은 그것을 또 변호하는 일들이 욥기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에 보면 욥기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42장 7절에 눈으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8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가서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친구가 그의 경험이나 전통이나 교리에 근거하여 욥을 몰아세웠던 그 말이 잘못됐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욥의 세 친구가 욥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은 잘못된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하나님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말했던 그 말은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일반적인 전통과 경험과 교리를 근거로 해서 욥에게 몰아세운 것은 틀렸지만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시켜서 일반적인 경험과 전통과 교리를 갖다가 붙이는 것은 잘못됐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았던 진리에 대한 내용들은 곳곳에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 했던 이야기가 욥기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잘못된 적용을 하면 틀리죠.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도 우리가 건너뛰지 않고 11장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소발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교리를 근거하여 얘기했던 것 가운데 진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것을 이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소발이 얘기한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심판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이 밤에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지금 욥기 11장 안 읽었죠, 그렇죠? 안 읽었어요, 그렇죠? 새벽 예배 이 예배 순서와 금요 예배 순서가 좀 순서가 다르니까 제가 헷갈렸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성경책 한 구절도 못 읽은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읽어요.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 자, 배경을 제가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소발이 교리를 근거로 하여 욥을 몰아세우는 겁니다. 욥이 당한 고난과 고통과 재앙을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소발의 말 한번 들어봅시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로부터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해망이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성경을 한 장 다 읽으면 이 영혼이요 든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날 알고 안 읽는 날의 차이를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아로나민 광고하는 것 같네. 그래서 말씀을 읽은 것과 안 읽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 가운데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맞습니다. 자, 보세요. 한번 몇 절 볼게요. 10절 보면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이 재판정을 여시기 위해 사람을 가뒀어요. 똑같죠, 우리 여기 재판하는 거랑. 그래서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자시죠.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그리고 운행하세요. 모든 것을 운행하세요. 그의 힘 있는 손과 보이지 않는 왼손 사역, 섭리의 손 사역으로 온 세상을 운행하시죠. 창조하시고 운행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운행자이시며 심판자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마음을 정하시고 심판정을 여시는 겁니다.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이렇게 딱 드시면 그 손을 내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온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내려가시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드시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일단 하나님 손을 드시면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재판을 여시면, 재판이 시작되면 중지할 수 있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주방 쪽에 전기밥솥이 하나 있어요. 밥솥을 이렇게 건들면 그 속에 여자 하나가 얘기를 해요. 취사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취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일 났어요. 지금 보온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취소 선택을 막 누른 다음에 취소를 누르고, 지금 무슨 말인가 모르시는 분들은 전기밥솥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취소 선택을 이렇게 누른 다음에 다시 보온을 눌러야 다시 보온 기능이 됐다고 해요.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남자들은 주방에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전 잘 알아요, 주방에. 그래서 그럼 다시 누를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밥이 끓지 않고 따뜻한 것 기능이 되거든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버튼을 누르면 끝날 때까지 끝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심판이 그래요. 하나님이 일단 심판을 시작하시면 끝날 때까지 중지가 안 돼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의 선고가 내려질 때 한 번 드시면 다시 변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손을 이렇게 드시는 동안에 유예 기간을 굉장히 오래 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당시 때 제자들은 곧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예수님 곧 오세요 하고 마라나타라고 얘기하면서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다 그렇게 믿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시 재편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수천 년이 흘렀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 같아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기 뭘 오셔? 언제 오시겠어? 적어도 내 때에는 안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때예요. 그래서 재판정이 열리기 전에 조정기간을 주셨어요. 조정기간을 말하는 거죠. 법 집행을 하기 전에 유예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데 긴장하지 않고 뭐 재판이 있겠어, 심판이 있겠어. 심지어는 신학자들까지도 저도 굉장히 존경하고 책도 많이 읽었던 신학자들도 마지막에 막 헷갈립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겠어? 사랑의 하나님 무슨 지옥을 만들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멸절되는 거지. 영혼 멸절 사상.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구원하시겠지,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정신 차리고 그때 얘기했던 거 취소입니다 하고 그냥 돌아가신 신학자들도 계세요. 대단히 유명하신 분들인데도 그렇게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는요, 뭐 기독론, 인간론, 신론, 야 진짜 공부 많이 하네요. 대학 4년 동안에 140학점이 졸업학점이었는데 제가 다닐 때 80년대 초는. 그런데 대학원을 갔는데요, 신학대학원, 신학교를 갔는데 3학년 동안 100학점이 필수학점이었거든요. 선수학점이 6학점이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정말 공부하느라고 바빴죠. 그런데 미국 가서 공부를 했는데 미국에는 우리가 공부했던 공부 과목과 너무 다른 공부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를 들어갔더니 학교에서 먼저 체크를 해요. 이 사람이 담임 목사가 맞는지, 아니면 협력 목사가 맞는지, 아니면 행정 목사가 맞는지, 선교 목사가 맞는지, 특수 목회가 맞는지 이렇게 검사를 해주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담임 목회가 맞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담임 목사에게 필요한 공부들을 시켜줘요. 그런 과목을 선택하게 해주어요. 저도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며칠 동안 검사를 해봤는데 저는 담임 목회가 맞더라고요. 담임 목회가 맞아요. 그래서 담임 목회에 대한 과목을 이렇게 듣는데 첫 학기에 레컨실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과목을 제가 언젠가 이 말씀드렸어요. 레컨실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과목을 들으라는 거예요. 필수 과목으로. 레컨실리에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화목 제사, 화평, 화해라고 하는 단어로만 공부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화목 사역, 화해 사역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살짝 짚고 넘어간 단어였는데 한 과목이었어요. 그게 레컨실레이션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그것은 화해, 화목이라고 하는 과목인데, 그 화해, 화목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화해, 화목에 대한, 하나님의 보세요, 심판이 이렇게 임하기 전에 조정기간 동안에 빨리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화해와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 화평이라는 피스. 그래서 헬란 말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화평케 되었다. 그리고 에베소서나 그 후에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계속 쓰이는 단어가 화평이라는 단어거든요.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기 전에 화목과 화해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공부였어요.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다음 학기 때는 레이시즘이라고 하는 인종차별에 대한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난 신학교에서 뭐 이런 과목을 시키나? 근데 그게 다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평은 결국 지금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인종차별이나 또 부로 인하여 제3세계권이라고 하는 부, 그리고 또 지역적인 어떤 부의 이 불균형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는 사람들과의 화평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아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그렇죠, 수직적으로 화평케 된 자는 당연히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과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한 여자가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시댁 식구들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화해의 도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죠. 그 십자가가 수평과 수직에 대한 어떤 의미를 설명할 때도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화평, 수평적인 사람들과 화평을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로마서 5장 1절,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화평,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화평, 그것이 없이는 주를 봤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집행되기 전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저절로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원수가 계속 유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면 이게 저절로 풀리는데 이거에 지금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고민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지. 이게 먼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건 해결되는데 우리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이거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런 말 자꾸 하지 말라고 누가 그러던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천국 못 갈 사람들이 좀 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것도 안 됐는데 뭐가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이게 안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안 돼 있는데. 목사가 참 그런 말 하니까 참 죄송하긴 한데 그런 것 같아요. 거짓말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렇게 재판장을 여시면 누가 막을 쏘냐? 아무도 막지 못해요. 그래서
재판정이 열리기 전에 합의점을 가지고 재판장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됐는데 다 화해했어요. 조정 다 끝났어요. 그래서 재판정이 열리면 우리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 알았어. 끝나는 거 되는 거죠. 근데 재판정이 열린 다음에는 안 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에 대한 대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 사망은 육체의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러나 그 영원한 사망은 죽으면 끝이지 뭐, 그게 아니고 계속 고통받는, 영원히 고통받는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의 때 하나님께서 손을 이렇게 드시고 재판정이 열리기 전, 재판 날짜가 정해졌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재판 날짜가 정해졌는데 그 정해진 날짜에 재판이 계시가 되기 바로 전까지 이 은혜의 시간, 조정의 시간, 화해의 시간 동안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필요하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스스로에게 누가복음 4장에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잘 들어보세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지금은 은혜니까 지금 은혜의 기간 동안에 해결하십시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신 거죠.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라고 하는 소발의 말은 맞는 말이에요. 재판정이 열리면 아무도 그 재판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뒷줄을 보세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는 11절입니다.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보시느니라 이거죠. 주어와 동사를 뽑으면 하나님은 다 보시느니라.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시느니라 이 말입니다. 악한 일은 상관하시지 않는 것 같으나 다 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자유를 느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악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아무도 보지 않지? 그러니 나는 이런 일을 계속해도 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후유와 너 누구야? 너 누구야? 후유와 너 누구야? When? 언제? No one's looking.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말이야. 너 누구야?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누구냐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물으시면 여러분 정말 누구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여러분 정말 누구십니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정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어떤 짓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정상적으로 대답을 해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두려워야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누구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다 아신대요. 오늘 본문에 맞죠? 하나님 다 아시죠? 악한 사람들을 상관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세상이 왜곡되어 있으니까요. 야 저렇게 악한 사람도 저렇게 잘 사네. 야 저렇게 거짓말치고 저렇게 나쁜 사람도 잠을 잘 자네. 야 하나님은 계시는 거 맞아? 저것들 다 쓸어버려야 될 텐데 하나님이. 근데도 안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다 아신대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날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도 주님을 만나서 변화받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런데 그 악인들은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거짓말 쳐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나 혼자 있을 때 마음껏 저지르는 일들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당신 누구십니까? Who are you? 누굽니까 도대체? When no one's looking.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말이에요. 누구예요 도대체? 아무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는 이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대답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정직하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그 죄에 대한 징벌은 받지 않을 것만큼 정도의 자신이 있으면 주무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잠을 어떻게 자요? 만약에 눈 못 뜨면 이대로 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여전히 막 뒤틀려 있는데 미워하고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는데 이 문제 해결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에만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된 거예요. 뭐 내 기도 열심히 하고 뭐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이건 뭐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잘 되면 이게 저절로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것도 안 된 거예요. 속지 않아야 돼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괜찮다고 여기지만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거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바는 얘기합니다. 재판이 열리면 막을 사람 없고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시다. 어떻게 되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음을 바로 정해라. 13절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그 손은 어떤 손이냐? 14절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린 손이에요. 깨끗한 손이에요. 손은 행위를 말해요. 여러분의 행위가 더러움을 계속 손에 남의 피를 묻힌 채 손을 드는 손이 아니고 깨끗한 손, 죄악을 버린 손으로 하나님께 손을 드는 거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지금 해결했어요. 사람들과 문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죽 그게 중요하면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것은 디모데전서에도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돼 있죠. 특별히 남자들 얼마나 화 잘 내요. 싸우는 걸 좋아해요.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거룩한은 깨끗한 손이죠. 구별된 손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지금 그 말이죠. 지금 오늘 소발의 말도 네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15절 그렇게 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어질 거다. 두려움이 없어지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리고 곧 내 환난을 잊게 될 것이다. 16절 그리고 18절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하게 될 것이다.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쉴 거다. 맞죠? 맞는 말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재판의 날짜가 우리에게 지금 인식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심판의 날짜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심판의 날짜는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 심판의 날짜는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서 화해할 기간이 끝나버리니까 개인적으로 다 달라요. 그리고 온 세상의 우주적인 심판은 한날 한시에 있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날짜는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종말도 정해져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도 순서대로 안 가요. 올해 같이 신앙생활 할 사람 여기서 몇 분 또 사라질 겁니다. 내년에도 또 사라질 거고요. 그렇죠? 50년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 다 안 계세요. 저도 포함해서 다 안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은혜회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열리면 재판이 열리면 누가 득이 막을 쏘냐.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 보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서야 될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 끝나는 시간이 지금 됐어요. 오케이?